자, 10월 찬바람 부는 날 유마경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유마경은 지금 우리가 유마일 소설경 해서 경전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마라집 삼장이 번역해서 제목을 유마힐 소설경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워낙에 한문 번역으로는 산스크리트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정명경, 정명, 깨끗할 정자, 이름 명자, 무구친경, 무구라는 것도 깨끗하다는 이야기, 더러움이 없다는 이야기니까 무구친경 해서 일막길띠 수트라 하는 뭐냐면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정명경 혹은 무칭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구마라집 삼정은 이 주인공인 유마의사를 그대로 해서 유마일 소설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는 유마경이라고 많이들 읽혀져 있죠. 이 경전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금강경, 금강경을 비롯한 반야경계, 그러니까 반야경은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품반야도 있고 대품반야도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반야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회 시간에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핵심을, 반야경을 추격해서 한 경을 반야심경이라고. 심자, 마음심자는 핵심, 요점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은 대반야경 안에서는 한 구절인데, 대품반야 안에서는 한 구절인데, 그게 속하는 한 챕터의 경인데, 그것이 이제 원시적으로 처음에 생겼겠죠.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많이 유통되고, 그래서 소품반야, 대품반야 해서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경들이 이루어질 때쯤, 반야 사상이 원숙해질 때쯤, 즉 서기 후, 서기라는 건 우리가 1년, 2년 하는, 우리가 지금 서기 몇 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기 후에서부터 대략 그한 300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경이 유마경입니다. 초기 대승경전으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원숭미가 있고, 그렇다고 뭐 아직까지 중기적, 후기적 대승불교, 중기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심식경 같은 경전들, 우리가 승만경도 읽어봤죠, 그죠? 내지는 해신밀경도 읽어봤죠. 이런 이제 중기 대승불교하고는 궤를 달리하지만은 반야경하고 중기 사이에서 그래도 원숭미가, 반야 사상의 원숭미가 있는 경이 유마경에 해당되고, 특히 유마경에서 여러분들 뭐 우리 이게 이 경을 읽은 지가 이제 한 1, 2년쯤 되는 것 같은데, 10년은 지났죠. 10년이 지났고, 그래서 그때 금강경 여러분들하고 제가 처음 읽고 그 다음에 유마경으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문 경전 편이니까 좀 겁먹었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대로 따라오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유마경을, 아주 초기죠. 지금 뭐 기억도 안 날 거고,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번역 적는다고, 제 이야기한 걸 받아 적는다고 정신없이 그냥,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라 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는, 왜냐하면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봐야지, 뭐 이런 의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경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 부리법문에서, 유마경 안에서 제일 잘 나오는 이야기가 부리사상이죠. 둘이 아니다. 내지는 불가사의 해탈법문, 이런 법문 안에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반야경 하면 대체로 사상적 입장에서는 공사상, 공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원의 무사 안 와서 추석 지나고 아프나 했다. 추석 한참 지났는데, 그죠? 공사상 이랬지만은, 공사상을 보다 좀 더 실천적으로 이해하거나 생각해 볼, 뭐냐면은 그러한 영감을 주는 경이 유마경에 해당되고, 이 유마경은 이제 유마거사와
부처님 제자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대화 주제들이 또 우리한테 주는 또 여러 가지 영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양, 특히 우리 중국, 한국에서는 유행한 경이 이 유마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10여 년 만에 경제를 다시 펴서 있는데, 요번에도 주의할 점이 이제 그때보다 마음이 많이 여유롭지. 그래도 한 10여 년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또 언어도 이제 좀 만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유롭지만은, 첫째 우리가 한문을 읽잖아요, 그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문 경전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문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뜻글자니까.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에 대한 매력이 있잖아. 노랗다라고 해, 누리끼리하다 그래. 이런 형용사에 대한 매력이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 존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이 우리나라 말에 참 많은데, 한문은 뜻글자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말하지 못하는 심연의 의미,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쫓게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꾸만 학문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교 공부 안 하고. 매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부가 서비스, 뭐라 그러지? 패키지로 생각하시라고. 패키지. 한문 읽으면서 읽다 보면은, 야, 내가 한문 꽤 잘할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현토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읽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한문으로 이렇게 현토가 달려 있겠어요? 한문만 쫙 돼 있겠어요? 한문 경전의 특징은 한문만 쫙 돼 있고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를 누가 찍어야 돼? 그게 실력입니다. 한문 경전의 읽는 실력은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게 실력입니다. 근데 그걸 마침표를 못 찍어요. 처음 하시는 분. 여러분들한테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근데 그런 착각이 들까봐 아직 우리는 굉장히 하수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문은 부가 서비스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는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됐고 저도 미숙하고 해서 읽었던 것들이 주로 해석 위주로, 그 다음에 러프한 설명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0여 년 같이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한문에서 우리 한문 경제를 읽으면서 파악하지 못하는 글과 글 사이에서의 뭐냐면은 조목조목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꽤나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한 10여 년 만에 대승경전은 주요 경전들을 많이들 읽었기 때문에 올 가을 레저한다는 마음으로 이 경을 읽는데, 물론 이 경을 우리가 다 끝내려면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풍부하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다. 그렇지만 유마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 전반을 다 이야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승경전은 인간 욕망에 대한 본격적인 직접적인 언급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있어서 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불교는 욕망을 다뤄야 되는데 유마경에서는 욕망을 다루질 않아요. 모든 대승경전이 다 그래요. 대승경전이 전달되어 온 형태가 이제 드디어 부처님 시대에서 뭔가 제도화된 시대, 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 제도화된 시대로 오기 때문에 욕망 다스림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탈한다고 했을 때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에서 해탈하는 거잖아요. 첫째가. 그랬을 때 대승경전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왜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우리나라 불교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욕망을 다루려고 그래요? 못 본 척 하려고 그래요? 못 본 척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이 잘 없으니까, 아, 이거 유마경 읽으면서, 내지는 해진밀경 읽으면서 내가 불교를 다 알았다, 뭐 알았다. 그건 착각이다. 아직까지 내 문제를 다 다루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지적 지평이나, 내지는 어떤 사변의 다양과 그 다음에 아주 깊은 천착 같은 것들은 충분히 유마경에서 주어지고, 특히나 뭐 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의 연기법을 굉장히 그 우리가 알기 쉽게끔 그렇게 쭉 연설해 놓은 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또 유익한 경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년 전 유마경과, 물론 10년 전 유마경과 지금 읽는 유마경을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10년 전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무 기억도 없는데, 차이는 못 느끼지만은, 그래도, 또 어떤 원숙미가 여러분들한테 읽으면서 더해질 거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유마경 읽을 때, 제 1품은 불국품부터 해서, 유명한 뭐냐면은 뭐, 문수살인 문질품이라 축축축 차례대로 있습니다만은, 제 1품인 불국품은 서품에 해당되는데, 이것부터 읽으면 여러분들 진이 빠져요. 저희가 유마경에서 제일 재미없어. 이러면 불국품에 제일 품이 좋은데.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경우 세줌의 원품을 잘 보면 환경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유마경은 불국품 보다가 아이고 지루해서 뒤에 나오는 아주 좋은 품들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10년 전과 같이 우리가 유마경 첫 페이지를 열 장면은 13쪽의 방편품, 제2품인 방편품부터 읽겠습니다. 기억나요? 안 나지 뭐. 자, 그래서 13쪽 펴시면은 제2품인 방편품 한 것을 펴시고, 뭐 다분히 천천히 읽어 가겠습니다. 다분히 뭐 급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맞지만 이까야 다 읽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마경 다 읽고 허락만 된다면 다른 경전도 한 문으로 읽을까 하는데, 마땅한 경전이 그렇게 눈에 팍 안 띕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내지는 그러한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내 몸에 훈숙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 한문경전이 유리하기 때문에, 한문 경전 한번 찾아봐서 다른 경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 하는 그런 의욕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제2품 방편품부터 유마경을 열겠습니다. 이 시에 비아리대 성 중에, 비아리성, 외샬리성, 그죠? 배살리라고 하기도 외샬리라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우리 초기 경전에 보면 외샬리 중각강당에서 법문을 살할 때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유장자니, 그때 비아리 대성 가운데 장자가 있으니 명은 유마일이라, 이름은 유마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한글하고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한글은 요 번역해 놓으면은 뭐가 요점이 참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문은 딱 보면은, 요게 요 문장 안에서 요점이구나 탁 이렇게 오고, 한글은 19절, 그러니까 우리 산스크릿 빨리어도 대꾸로 되어 있는데 한문도 참 희한하게 대끼를 만들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은 대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대끼 만들기가 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문을 읽으면은 그래도 그 대끼들이 살아나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맛보겠죠. 이증 공량제불하야, 이미 일찍이 모량제불을 공량하여. 한문 순서는요,
이미 이자죠, 그죠? 일찍이 증자거든요. 공량제불 했을 때 공량이라는 말, 무량제불이 우리는 무량제불을 공량하에 먼저 나오는데 항상 목적어가 뒤에 나오게 돼 있죠. 영어 어순하고 똑같습니다. of나 for를 썼을 때 쓰는 목적이나 하는 그런 뭐냐면은 형태라 한문 어순은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가 수월해. 당연히 인도 사람들은 인도 유러피안 어족이기 때문에 어순이 영어 어순하고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본말은 수월해요. 왔다시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주어가 나왔고 했다라는 동사가 뒤에 나오니까 일본말하고 우리하고 어순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본말 배우기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어순이 우리하고는 다르죠. 어순이 다르다는 것은 사유의 순차적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영어는요, 앞에만 들어도 그거 아는 거죠. 앞에만 들어도 아는 언어하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언어하고는요, 이게 문화적 내용이 약간 다르. 문화적 내용이. 그건 언제 한번 문화적 입장에서 인류학, 언어학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동사를 끝까지 뒤에 이렇게 하면서 결정 짓는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그러니까 괜히 그냥 막 부정적인 게 오버랩되지, 그지? 부정적인 것까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들리죠. 자, 이렇게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이 무량제불을 공양하여 마치 금강경 안에서 보면은 불어 1불 2불 3 4불 이정성근 이무량 천만불에서 정제성근한 하는 장면은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심식선본하여 그래서 깊이 선본 선의 뿌리 근본을 심었으며 선의 근본을 심었으며.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유공생의 행위를 선이라고 합니다. 아니고 자기 잘 살라는 것은 선 아니죠. 자기한테는 최선이지. 근데 모두한테는 그게 최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식선본하며 득생무인하여 무생인을 얻어서 그 무생인 했을 때 무생 뒤에 멸자가 생략돼 있죠. 무생멸. 생도 없으면 멸도 없겠죠. 인이라는 것은 참을 인자를 썼지만 그 잔트라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어떤 깨달음? 경험적 깨달음. 마음,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깨달음 말고 삶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잔티. 그래서 우리 인욕하잖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을 인욕. 근데 욕자를 왜 쓰느냐니까 그게 내가 이때까지 추구하던 방향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뭐냐면 욕될 욕자를 씁니다. 그때 욕자는 욕망 욕자하고 다르죠, 그죠? 욕대인다는 이야기는 내 자존심 깔아뭉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존심이 아주 깔아뭉개진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지금 어떻게 강화되어 있어요? 세속적 삶에, 감각적 욕망의 삶에 강화되어 있는 게 내 자존심 같으면은 부처님 불법은 무생멸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무생멸법이에요. 생도 있고 멸도 있는 법이야. 나한테 유리한 건 생하고 싶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멸하고 싶은 생도 멸도 있는 법을 나는 추구하고 있지. 그런데 부처님 가르치 뭐 연기법의 뭐냐면 실상은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런 법이거든. 그게 뭐냐면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야 돼, 너가 좋아야 돼.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너도 좋을 수 있죠. 너가 좋기 때문에 내가 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가 좋아지는 것이 내가 덜 좋아지더라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공유공생이에요. 자식이 잘 돼야 되겠어요? 내가 잘 돼야 되겠어요? 둘 다 잘 되긴 힘들잖아. 그건 욕심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식이 그래도 잘 돼야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청출어람 했으면 좋겠지. 청출어람.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왜 싸워요? 아버지는 청출어람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 자식이 뭔가 이야기하면요. 저는 버릇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버릇없겠어요? 자식이 더 아는 거겠어요? 자식이 더 아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아버지는 잘 안 질라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식보다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자꾸만 경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아, 동창회 가면은, 어? 그거 뭐냐면은 저 친구가 잘났대요. 그러면은 꼴값 든다 그래요. 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나하고 너가 딱 분리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잘 돼야지. 너는 만난 관심 없고 어떨 때는 너가 안 됐으면 좋겠지. 라는 관념이 생멸이 있는 관념 같으면은 무슨 네가 좋아하던데 우리가 엄마들 마음에는 아이들이 잘 되면요. 내가 좀 덜 돼도 훨씬 낫잖아요. 그 엄마들 마음, 자식들 바라보는 엄마들 마음에는 항상 무생멸이라는 뭐냐면은 가치가 스며들어 있죠.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인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보통 하는데 법자도 빠졌죠. 무생멸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생법인이라는 것을 무생인이라고 줄여서 무생인을 얻어서 왜 무생인을 얻느냐? 일찍이 모든 부처님께 공양했거든요. 모든 부처님께 공양했는데 부처님이 대상이에요. 안 그러면은 예? 공양하는 순간 부처님이 되는가? 예, 여기서 공양 부처와 공양이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공양을 하면 부처가 돼요. 부처가 내만 부처예요. 우리 모두 부처예요. 이게 법당이 있잖아요. 불상에 서 법당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뭐냐면은 법당이야. 그러니까 불상을 모셨다고 해서 법당으로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거는 법당의 형식만 갖춰졌지. 법당 형식. 여기 와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공부하면 그게 법당이 되는 거잖아요. 불상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면 그 장면을 우리는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이라는 것은 연기적 삶의 실천을 공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양이라고. 연기적 삶의 실천. 그래서 그 연기적 삶의 실천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선본이 심어진단 말이야. 선근이 심어진단 말이야. 그 선근이 심어지는 것은 나한테도 심어지지만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에도 공덕으로 쌓이겠지. 공덕으로 쌓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가치가 무생법인 하는 가치입니다. 무생법인 하는 가치. 그것이 뭐 나중에 강설로 가면은 공존, 공생, 공유하는 삶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겠지만은 여기까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락만 하더라도 다음 단락이 있다지만은 엄청난 거죠. 이걸 경험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걸 경험했다. 여러분 삶에서 아마 10년 이상을 뭔가 투여해서 계속한 게 있을까? 학교 공부도 10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공부 빼고 중고등학교 대학만 하더라도 10년이잖아. 뭐 그러니까 10년 한다고 해서 10년 지금 우리가 경제를 10년 이상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읽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감히 어휴 그걸 10년 넘어 했다고? 라고 오 이렇게 합니다. 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근본으로 밑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공양재불승사야.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 계속 이어진 거지. 맨날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맞이 올린다고 그게 부처님한테 공양인 거라고? 큰 착각이지. 밥 지어 올린 거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법당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 노력 안에서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형식적 노력에서의 의미지 그것이 그 공간이 가져주는 참다운 의미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형식만 있지 내용적 의미는 아직 있질 못하잖아요. 제가 뭐 간혹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저희 법당이 우리 동네 안에서 제일 컸어요. 법당을 참 이제 중창 불사를 하고 기하를 제대로 얹고 부처님도 그전에는 이렇게 이 석고로 만든 하얀 부처님이었는데 제대로 이제 개금한 부처님 모시고 삼전불 모시고 해서 쫙 하니까 우리 주의스님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근데 그 주의스님 옆에 평생을 시집 잘못 갔다가 소금 맞고 평생을 같이 한 뭐냐면은 공영주 보살이 있어. 그래서 그 보살이 그냥 절 관리를 다 하는 거야. 우리 절이 1000평 조금 넘었는데 관리 다 하고 다 했는데 그 중창불사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닥 나무가 마루가 이제 쭉 깔렸는데 마루가 전통식 마루는 아니었어. 우리 이제 전통식 마루 하면은 마루가는 양식이 달라지는데 나무 두께도 달라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마루에 옛날 나무 마루에 뭐냐면은 마루에 한 가지 말하고 옛날에 니스 하잖아. 니스를 얼마나 두껍게 발랐는가? 그냥 법당이 번들번들해요. 번들번들 하면서 그 한번 이렇게 닦고 나면 얼마나 그냥 어? 기분이 좋아. 공양주 입장에서 법당도 커졌지. 모든 걸 제대로 다 모셨자니까. 그래 다 자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쓸고 닦는가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법당 밖에 나올 때 문 잠그고 나옵니다. 왜 잠그고 나와요?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지는 거. 그게 법당이냐고 그래 되면은.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학생회 뭐 법회나 하면은 난리 나죠. 지저분해지지. 어? 그럼 뭐 그냥 하는 게 맞는데 공양주 입장에 속상하지. 그렇게 실컷 청소했는데 애들이나 와가지고 뭐 어른들 오면 돈이라도 내지만은 애들 와서 저래 도움도 안 되잖아. 먼지 싹다 떨어뜨려 놓고 하면은 그 청소해야 되는데 속상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오면은 애들한테 인상이 안 좋아. 젊은들 와서 그냥 내 주변 어지르긴 하고 뭐 하긴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형식적 법당은 되지만은 내용적 법당이 안 되잖아. 법회가 이루어지질 않고 그냥 큰 이벤트적 행사나 있을 때 문 열어서 내지는 제사는 형식이잖아요. 제사가 어떻게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는 철저히 형식적 그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니까 절이 그냥 우리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놈한테 팔렸다 저놈한테 팔렸다 그러고 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속상하지. 그런 자 내가 막 어릴 때 생각으로는 나중에 내가 돈 벌어 저들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관심도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것이 크나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한 의미는 형식적 의미보다 내용적 의미가 더 많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절의 껍데기가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오늘도 그냥 연휴 마치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말이 끊어지지가 않아. 그런 다정함이 중요해요. 그 다정함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르죠? 등무생인하야 변제무예하고 변제 우리가 뭐 말솜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솜씨라고 어떤 말을 해도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 말을 입으로만 해요 눈으로 해요 표정으로 해요 몸으로 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제라는 것을 요거에 한정 짓지를 마세요. 변제가 무예하고 변제 뭔가 부처님 가르침이나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어요. 아니 모든 성근을 심은 사람이
변제, 그 다정함이나 그 사람의 긍정적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좋아. 무해하고 유희신통하며 유희신통하며 신통의 논을. 그러니까 서로서로 통하는 걸 신통이라고 그런다. 자꾸만 날아다니고 뭐 어떤 거 보고 하는 거 신통 아니야. 신통이라는 것은 뭐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마음은 내가 잠시 들어갔다 올라옵니다. 얼마든지 들어갔다 옵니다. 그게 신통이라고. 신통이 다른 게 아니고 뭔가 관심 있는 언어를 하면은 상응하는 그런 대답을 서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뭐 꼭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점을 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점칠 필요가 없죠. 뭐 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알아주고 하는 관계. 그게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은 공양의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게 신통입니다. 신통이라는 것은 공양의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신통입니다. 우리가 공양하면은 우리 육법 공양 하잖아. 꼭 공양 올리고 뭐 공양 올리고 그래서 뭐 서로 막 에? 우리 저는 과일 안 들라고 무겁잖아. 옛날에는 그 다음에 또 꽃 들라고 막 했는데 다 그게 뭐냐면 소통의 도구들이죠. 소통의 도구들. 부처님께 맞이 올리면은 부처님 자셔요 저걸? 아니고 내 의식주가 반듯하게 이 뭐냐면은 부처님 도량 안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맞이를 올린단 말이야.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소통되고 알고 뭐냐면은 그것에 대해서 가치가 더욱더 증폭되고 하는 것이 신통입니다. 신통이란 것은 모르면요 신통 안 하잖아요. 자연에서 신통하는 것은 그래서 꽃이죠. 자연의 신통은 왜 꽃이에요? 꽃만 있으면 꽃이에요. 꽃 피고 난 다음에 열매 맺으니까 꽃이에요. 꽃 피고 난 다음에 열매 맺으니까 꽃입니다. 근데 꽃이 지가 알아서 열매 맺어요. 여기 벌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벌이 왔다 갔다 암수 수술 왔다 갔다 해야 이 열매 맺어진다고. 꽃이 스스로가 수분 활동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벌이 필요하죠. 벌은 뭐 보고 와요? 꽃 보고 오는 거잖아요. 꽃 보고 오는 거죠. 거기에 달짝지근한 거 묻어져 있고 꽃 보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 상호적 상이상간의 의존관계, 그걸 우리는 신통이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신통을 상징하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꽃이지. 그래서 뭐 성가에서는 뭐 가섭한테 뭐 꽃을 들어 올렸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예,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 법화경이니 화환경이니 다 뭐 꽃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게 신통입니다. 신통의 유희 논일며 체제 총지하야 제총지에 도달하야 제총지에 도달하야 이 총지라는 다란입니다. 다란이. 다란이가 뭐냐니까 내가 막 앞에서 연물하는데 기침 콜록콜록 하면 얼른 물 갖다 주잖아. 근데 기침 콜록콜록 하는 게 다란이야. 그래서 알아채잖아. 아, 이게 지금 목이 마르신 모양이다. 그 정도는 알아채리지. 다란이라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내가 잠시 뭐냐면은 뭐라고 뒤로 한번 탁 보면은 뭔가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착 와서 보기도 하지만은 뭘 나는 말도 안 했는데 갖다 놓는 경우도 있다고. 뭘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게 뭐죠? 뒤로 돌아본 것만 해도 다르잖아. 그 시간에 뒤돌아볼 이유는 이것밖에 없잖아. 뭐밖에 없잖아. 그것은 서로 간의 오랜 소통과 경험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집에서 뭐 가져오라 할 때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야, 냉장고 안에 뭐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해요. 냉장고 안에 가져와 봐라 해도 어떻게 대충 가져오잖아. 아, 엄마가 이 시간에 가져오라는 건 냉장고 안에 빤하다. 이게 축약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양하는 생활, 무생법인 내지는 변제무의 유의신통이 축약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다란이가 되는 거예요. 다란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다란이가 아니라니까. 다란이라는 것이 그 티벳의 그 도상 있잖아요. 예? 그게 다란이가 아니라니까. 너무 서로 자유자재에서 조화로워서 이루어져 있는 삶의 어울림이 다란입니다. 삶의 어울림이. 그래서 총지에 도달하여 우리가 형식적 의식적 안에서의 다란이 이렇게 생각 뭐 신비화된 다란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전을 오래 읽어서 장착된 불교적 사유 형태가 다란입니다. 다란이. 아니 어릴 때야 뭐 곱하기 뭐는 뭐 이렇게 가르쳐 줬지. 요즘 그 곱하기 해서 막 머릿속으로 고민해요. 탁 알아요. 탁 안단 말이야. 그게 다란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더하기 빼기의 생활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더하기 빼기의 단순한 생활이잖아. 곱하기 나누기만 하더라도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것이 중첩되어 있는 거야. 이게 곱하기 나누기만 돼 있어야 돼. 아니면은 미분적분 확률로 가야 돼. 미분적분 확률로 가면은 이거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꼬맹이가 일기를 써도 일기 안에 반성을 해요. 뭘 해요? 나는 학교를 갔다. 점심을 먹었다. 숙제를 받아 적었다. 집에 왔다. 이랬어. 우리 어린 꼬맹이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추억이나 회상이나 자기 반성, 성찰 같은 게 없잖아. 꼬마니까. 근데 요즘 일기를 안 쓰시도 가을 찬바람만 느껴도 예? 옛 추억이 떠오르고 회상하고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이 다란이라니까. 그것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 불교 전반에 대한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읽을 때는 아이고 총지 다란이 좋고 대단한가 신통 대단한가 불교 공부를 하면 유마가스처럼 이렇게 되나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획무소회하며 무소회 두려움 없음을 얻으며 두려움 없음 신통하고 총지에 다다랐는데 그것이 어떤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것이 제가 명절 전에 내가 죽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배웅해 주는 거랬어. 내가 배웅하는 거랬어. 입장 바꾸면 내가 배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아가고 있고 나는 잠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관점을 달려면은 완전히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내 막연한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끔 하잖아. 그것들이 생각으로만 남아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나도 언젠가 죽기 때문에 아니 나도 그 생활 안에서 죽진 않았지만은 그런 늙음이란 장면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고 그 늙음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시키면은 늙음이 두려워요. 안 그러면은 늙는 것도 참 다른 한편으로 고상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 그것이 총지가 되고 왜냐하면 신통이 되면은 당연히 얻을 획자입니다. 무소회를 얻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나 경외할 것이 없으며 그렇게 해서 항마노원 번뇌입니다. 그죠? 똑같은 번뇌인데 우리가 번뇌장 소지장 하잖아. 번뇌장 소지장에 있을 때 번뇌장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 갈등에 해당됩니다.
내적 갈등이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등, 생존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이 마에 해당되고요. 에슬로자는 우리가 진로, 소주 이름 진로 말고 진로가 흔히들 티끌 진짜 에슬로자를 써가지고 번뇌라고 표현합니다. 한문으로. 근데 여기서 번뇌라고 하지만 그 번뇌의 대다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의 대다수는 소지장에 해당돼요. 소지장,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후천적으로 일어난 번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안에 있는 감각적 욕망이나 생존에 대한 갈등은 잘 만나요? 잘 못 만나요? 살면서 잘 못 만납니다. 근데 자존심이 확 상할 일이나 생기고, 진짜 어떤 충격적 억압을 받지 않는 이상 잘 안 생기는데, 보통 진로는 많이 생기지. 그래서 진로가 많이 생겨서 진로를 먹나? 그건 참진이 있을 놈데, 진로를 먹나? 근데 그 진로, 보통 우리가 번뇌라고 부르지만은 그 번뇌는 소지정에 해당되는, 서로 소외, 내 내적 갈등 말고 상호 갈등에서 일어나는 뭐 소외의 문제라든 차별의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즉 마와 도, 내 안에 번뇌장 소지장 때문에 생기는 원결, 원망. 이 사람들한테는 많겠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만 조금만 더 잘 만났으면, 누구만 조금 더 했으면, 뭐 했으면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선천적 자질도 안 있겠나. 내가 뭐 육체적으로 좀 나약하다든지, 심리적으로 좀 예? 금방막 잘 놀래거나 충격을 많이 받는다든지, 지적으로 한계가 있다든지, 지적으로 뭐 자꾸만 나는 머리가 좋고 싶은데 또 좀 덜 외워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도 머리 나빠 잘 안 외운다니까. 못 외우겠거든. 자꾸 보면 됩니다. 못 외우는 걸. 그 어느 날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외워집니다. 내가 막 애쓰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 머리로 외우려고 하는 거잖아. 잘 안 돼. 근데 자꾸만 보면요, 어느 날 외워져 있어. 그래서 내가 못 외우는 일은 못 쓰는 걸 자꾸만 써서 그래. 내가 몸만 빠르고 자주 하면은 예? 외워진단 말이야.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내가 그냥 어느 날 연불하면서 2시간 열을 그냥, 우리가 이게 업이니까 책 안 보고 외우잖아요. 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2시간 내도록 하는, 2시간짜리 노래입니다. 노래로 따지면은 여러분 2시간짜리 노래 부를 줄 알아요? 못 부르잖아. 나는 2시간짜리 노래를 하는 거잖아. 그냥 속으로 야, 대단해. 이걸 어떻게 다 그냥 잘잘잘잘 하고 있지? 라고 하는데, 라우마니 놓고 피아노 치는 거 보면은 나는 저건 하수다. 야, 저씨 악보도 없이 저걸 어떻게 다 치냐.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선천적 피아노에 대한 응감이나 있었겠지만은 얼마나 피나는 노래가 하겠냐고, 친다고. 내가 이거 어떻게 오겠어요? 그냥 대원정사 맥이 살리려고 끊임없이 가니까 되는 거지. 다른 방법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 있는데, 그런 어떤 선천적인 문제 내지는 후천적, 그렇지만 여러분, 선천적 문제가 커요, 후천적 문제가 커요? 후천적인 게 선천화됩니다. 그 선천화된다는 이야기가 소위 이야기해서 개금치, 우리 악기를 맡고 있는 뭐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되니까 못 바꿔요. 신념 어떻게 바꿔요? 이념이나 신념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생겨? 고집이 생기지. 뭐에 대한 고집이야? 자기 신념에 대한 고집입니다.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고집해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어, 구시대적 사유 안에, 사유도 아니지, 예? 그러한
고정관념 안에 꽉 갇히잖아요. 자기 감옥이지. 어떤 감옥? 자기 생각에 대한 감옥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유로워요? 못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가둬가지고 다른 생각을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 맞다, 나만 맞다는 거야. 그렇게 안 늙기를 제발. 그게 뭐냐면은 노 안에 들어있다면 소지장. 그래서 나중에 중기 가면 유식불교내 쪽에서는 원내장보다는 소지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을 만났는데 이 대한민국은요 거대한 소지장 덩어리인데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지장 덩어리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분단 나라잖아. 여러분들이 노르웨이, 핀란드 태어났으면은 분단 걱정하겠어요? 생각이 다르겠어요? 생각이 당연히 다르지. 어? 왜 그러냐? 요 안에 딱 태어나서 그래. 여기서 옳다 그러다는 거 자잘자잘하게 논단 말이에요. 그 바보 같은 일이라. 오늘날은 그걸 이제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잖아. 지금 이 경전만 하더라도 이 경전 옛날에 우리가 저도 이 한문을 뭐 잘했겠어요. 못할 때 읽을 때는 자전 옆에 갖다 놓고 막 찾습니다. 찾으면서 보는데 요즘 여러분 나중에 글자 모르겠거든. 포털에 치면 나오잖아. 한자 사전 딱 펴놓고 다 달래서 톡톡 치면 다 나와요. 공부하는 거 별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데 요거 지금 우리 오늘 읽는 거 이 부분 하는데 여러분 글자 다 찾아보려면 한 서너 시간 더 걸릴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보면 시간이 줄어들어. 읽는 속도의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저 혼자 이거 쭉 읽으면요. 하루 이틀이면 다 읽지. 왜 다 읽어요? 익숙한 글귀어 언어들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나도 처음에는 자전 배가지고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은 소지장.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는 노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마노원, 마오와 노와, 번뇌와 원망함을 항복받아. 이게 마와 노의 원망을 항복받았다는 것은 어래서 그래? 심식선본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 안에서 서로 변제무약에 소통하고 그래서 유의신통 마음이 통해서 세조총지 서로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관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노원이 되는 겁니다. 항마노원이 되는 거죠. 차례차례 그죠? 이 구절만 하더라도 지금 불교 설명 다 끝났어. 이 구절만 하더라도. 이 구절만 하더라도. 그래서 입심법문하며 그렇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임상적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은 그 법문이 깊어진다. 그 깊은 법문에 들어가서. 깊은 법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단순히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키고 이렇게 편협하게 보시면은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언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이 모습만 하더라도 앞모습 있고 옆모습 있고 뒷모습 있고 다 있잖아요. 이러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다 내 모습이라고 그 모습이 어느 모습 뭐 증명사진의 이 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한테 제시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증명사진화된 한 모습일 것인데 경전에서 표현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내가 실로 해보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입심법문하여 선어지도에 그래서 지도라고 했지만 반야바람입니다. 반야죠 그죠? 도피한 바람일입니다. 훌륭한 반야바람일에 있어서 지도에 있어서 통달방편하여 방편을 통달하여 그래서 실은 더욱 더 승의의 방편이 생기는 거죠. 훌륭한 우리가 성교 방편이라고 말도 쓰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방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방편을 통달하여. 우리가 말로 이야기를 해도 참 천양지차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말할 때가 좋아요. 안 그러면 조용히 침묵할 때가 좋아요. 누가 뭔가 물었을 때. 어떨 때는 침묵이 더 큰 대답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편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방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도, 반야바람이. 반야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지혜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그 지혜는 내가 경험적, 체험적, 그래서 내 안에서 갈무리가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깊은 법문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지혜는요, 굉장한 활성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요즘 그냥 깨달음에 착각한 도사들, 전혀 방편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자기 자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깨달았는데 왜 괴로움이 일어나지? 깨달았어요. 이게 막 무지야. 그러는 놈도 있더라고. 나 참 이 어설픈 도사들이 많아서 어떡하나 대한민국 큰일 났다. 근데 그만큼 자기 만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반야바람일에서 훌륭한 반야바람일에 방편을 통달하여 대원성취하여. 그래서 대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반야바람일, 반야를 역동적 반야를 일으켜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원, 큰 운이 생기는 것이지 아니고 입으로 내지는 대충 사변으로 하는 사람한테 무슨 대원이 생기겠어요. 그냥 대학에서 불교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대원은 정년퇴직하고도 명예교수로 얼마까지 남아있고 자기 재산은 그게 어떻게 대원이겠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게 한문판이지만은 신수대장경이 고려대장경을 모판으로 한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신수대장경이 한문으로서는 그 학술용어로 많이 쓰이는 뭐냐면 원전에 해당되고 그 원전을 일본 사람 다카쿠스 준지로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대장경을 다시 뭐 했냐니까 고려 8만 대장경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근데 마침표를 찍었단 말이야. 그게 힘들거든. 그 마침표를 찍었다는 이야기는 다 읽어봤다는 이야기지. 증거입니다, 증거. 마침표만 찍었겠어요? 1, 2 하면서 번역하는 순서들 차례를 그 대장경 안에 쭉 나중에 저방 가서 보세요. 구절 안에 보면은 1, 2 마침표 이렇게 목적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즉 방점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그 방점을 찍었단 말이야. 그 사람의 행거는 그 전에 가온 목판본을 방점을 찍어가지고 현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한번 원전을 보려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했잖아. 근데 맨날 그냥 명예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는 거. 왜? 대원이 안 생기는 거야. 반야바람일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의 실천은 나에게만 머물러야 되겠어요? 나를 넘어서 역사에 투영돼야 되겠어? 나를 넘어서서 역사에 투영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누대를 거쳐가지고 그 덕분에 큰 덕화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후학들이 공부하기 편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원이 안 생기는 거야. 왜 안 생기냐? 선이 뭔지도 모르고 후생법인은 한 적도 없으며 변제는 지 말만 하고 앉아있고 신통은 고집만 부리고 있으며 총지는 막혀있고 그래서 항상 지 속으로는 자존심을 붙잡고 두려워하면서 마와 노를 갖다가 항복받기는커녕 거기에
종속되어서 시전 노릇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에 들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뭐 마치 우리 교수님들만 혼낸 것 같은데 스님들은 더 하지. 아예 공부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역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몰라요. 그것에 왜? 그런 마음 1도 안 가져봤거든. 어릴 때부터. 참 어릴 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해요. 인생을. 입지를 잘해야 되는데 입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나중에 입지라는 말도 뭐 나옵니다만 아주 입지라는 말이 묘한 순간에 나옵니다. 오늘 순서로 봐서는 뭐 첫 시간에 전체를 읽는데 다음 시간에 나오겠네. 대원성취하고 병요 중생의 심지소치하며 중생의 심지소치 중생이 마음이 도달을 중생이 마음을 향하는 목적한 바가 명료하며 저 중생이 뭘 바라구나 하는 것이 명료하다. 어릴 때 우리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연불을 너무 잘해서 그때 우리 절에 있는 스님들은 연불을 다 잘했는 몰라. 한 스님 성호 스님 그 양반 지금 살아있어 70 됐을 건데 뭐 하는지 몰라. 신도도 많이 데리고 나갔는데. 그래서 막 못해지는데 뭐 깨꼬리 같은 소리가 착착착 나는 거야. 그 절에 가면 그것만 흉내낸다고. 무슨 뭐 뻐꾸기가 깨꼬리 흉내낸다고 소리가 나나. 그래도 그 흉내내니까 이만큼 된 거야. 그게 한때 그 모양새야. 얼마 전에 절에 가서 저녁에 따분해서 옥탁 탁 치는데 요즘 스님들은 나이 많아서 출가를. 아미스님이 아유 연불하신 언제부터 그렇게 연불하셨습니까? 제가 17살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아유 목소리에 관록이 있으십니다. 자기는 나이 들어서 해놓으니까 우리도 이제 오래된 절 가면 공명 좋잖아. 연불하고 싶죠. 어릴 때 추억이 있으니. 우리 절은 절대 안 되게. 이 회색 안에서는 안 되거든. 아무 집 이래. 그럼 참 나한테 오늘 공명이 참 좋단 말이야. 이 맛에 연불한다 싶은 그게 있는데 와서 이야기하면서 아유 그러시냐 확실히 관록이 있으십니다. 자기는 해도 안 되거든. 속상하지. 그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선천적으로 안 되면은 연불 하는 게 연불하는 스님이 참 신도도 갇혀 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연불이 중요하겠어? 또 공부가 중요하겠어요? 공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불보다 더 중요하잖아. 아까 형식이라서 공부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내가 하루 한 해 두 해 공부해 보는데 이게 평생이 아니에요. 이거 뭐 다음 생을 거쳐도 쉽지 않은 내용이다. 이걸 다 내가 온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세상에 역량을 발휘하면서 참 부처님 발톱만큼이라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도 그래도 뭐냐면은 중생의 심지소치 나의 마음의 향함은 그게 있다면 그게 분명하죠. 명료하죠. 하며 그래서 그런 대원성취를 하면은 중생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명료해지는 거죠. 또 능분별 재근이든 모든 중생들의 근기가 이둔 예리한 것도 있고 둔한 것도 있고 예리한 것도 둔한 것도 참 저도 이성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공감 능력에서 많이 둔했는데 대원정사 살면서 내가 평생을 그냥 우리 보살님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 뭐냐면 감성적 정서적 둔감함이 많이 완화됐어요. 내가 인간 됐나 싶어. 요즘은 약간 공감할 줄 알게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리둔이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있잖아. 기얇은 사람들. 뭔가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쏙
해가지고. 근데 기 얇은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기에 철벽 치는 사람도 있지. 한자가 참 묘미가 있는 게 아래 보면은 많이 나오는 글자가 섭자가 있거든요. 포섭할 때 섭자. 아래 보면 우리 보면은 당장 나오잖아요. 아래 단락에 섭자 나오죠. 예? 섭재빈 빈민 섭재 회금 하면서 그죠. 그래서 손수변에 귀자가 3개야. 뭐예요 지금? 이거 글자가 한자가 참 이래서 재밌습니다. 우리가 포섭한다 포용한다 이게 다 한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포섭 포용이라는 것은 그 말에 대해서 뜻을 외워야 되잖아. 포섭이라는 말에 안에 그게 없잖아. 근데 이게 뭐냐면 형상 뭐냐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 형태에도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손수의 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듣고 알게 되면 편안해져요. 이 섭자가 편안하다는 뜻도 있고요. 예? 알맞다, 끌어당긴다는 뜻도 있거든. 끌어당긴다는 뜻도 있고 편안하다는 뜻도 있다면 불교에서는 이제 섭수라는 뜻으로 많이 쓰지. 포용이라는 뜻으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포용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 손에 잡고 이렇게 기울여야지. 그러니까 이 참 뭐냐면은 실은 불교가 중국에서 중국화되면서도 참 좋은 장점이 이런 겁니다. 이따가 중국 불교 단점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은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에 또 없는 모양새거든. 이런 어떤 묘미가 충분히 또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뭐 중국도 어떻게 보면 대사상의 나라. 대사상의 나라. 근데 이제 대사상의 나라들은 항상 문제가 사상 발달했는데 그냥 마음에 생각은 많은데 실천이 발달 안 됐어요. 우리는 실천이 발달 안 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니까 우리 민족이 근성도 되지만은 언어적 발달이 우리는 실천하게끔 돼 있는. 그러니까 끝에 동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까 여러분들 눈치 살핀다고 그래서 나온다 했잖아.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이 쫙 이렇게 바로 돼? 안 됩니다. 끝까지 결정 짓지 않겠다는 이야기. 어떻게든 마침표.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결론은 내겠다는 게 마지막에 동사가 있는 장점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엄청난 장점이죠. 그러니까 실은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말이 끝날 때까지. 말이 끝날 때까지 포기 안 하는 거라면 엄청난 장점이지. 눈치 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근성 있게 포기하지 않는 실천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도 있지. 이러면 또 이상하게 뭐 우리 국뽕이 아니고 말뽕이 되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구어불도에 옛부터 불도에 부처님의 실천에 심히 순수하고 마음이 이미 순수하고 맑아서 수순한다는 이야기를 표현 잘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불도에 순숙하여 결정대성하여 대성을 결정하여 여기서 대성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불교를 폭넓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대성불교가 장점이 있는 불교. 장점이.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죠. 언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폭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은사가 아비달마나 초기 물질에는 그렇게 안 쓰이던 은사인데 왜 대승불교에서 쓰이는? 여기 유마경에서 왜 불이법문이라는 말은 쓰이는? 왜? 물론 아래아식이라는 말을 개발하고 아니 종자나 이런 이야기는 쭉 부파불교 아비달마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불성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불교를 좀 더 폭넓게 해석했다는 이야기. 폭넓게. 폭넓게 해석해서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체계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이득이나 그 다양한 것이 너무 폭넓어지다 보니까 뭔가
뭐냐면은 중요한, 그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이런 요체들이 흐릿해지는 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밑에도 바다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낙동강물도 한강물도 다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다 바다가 되잖아. 예. 근데 바다로 가니까 이 모든 이름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에 흐르는 물은 낙동강 그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낙동강에 흘러가는 그 주변의 여건이나 배경 이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실은 특색이 있고 그 고유한 것이 있는데 바다로 가면은 그 고유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보편성이 너무 지나쳐서 개별 특수성 내지는 고유성이 상실되어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바다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결정대성하며 제유소작의 모든 유소작, 모든 행위, 인위적 행위에 능선사량하며 능이 좋은 사량, 생각을 하며 내가 뭔가 의도로 가지고 소작이라는 걸 의도로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뭐냐면은 소작이라 그래요. 의도로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 작위에 해당되는 작위. 자기의 반대말은 동양 언어로 이야기하면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인위적인 부분이 없는 거지. 전혀 레이추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소작이든 작위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건 항상 의도가 있지. 의도가 있지. 오늘 굉장히 천천히 하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유마경 한 2년 더 걸리겠다. 근데 이래 읽어보니까 이래 읽는 맛도 나네. 이래 읽는 맛도. 그래서 뭐냐면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설명할 게 더 많네. 한글로 쭉 번역된 거 읽으면은 그냥 그 뜻만 툭툭툭 하고 넘어갈 건데 한문이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저래서 한문으로 해본 거는 뭐 금강경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유마경을 한 게 처음이고 누구한테 한문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어릴 때 대학 다닐 때도 애들이 한문 강도 가자면 다 도망갔다고. 귀찮거든. 근데 뭐 이렇게 내가 풀 서비스로 다 해주니까 뭐 여러분들 뭐 나중에 공부 안 할 거잖아요. 그래도 좋지. 뭐 우리 자원행보사 같은 경우는 한문을 오래 썼으니까 더욱더 가까이 들릴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맛깔질 부분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유소작에 능선사량하며 능이 뭐냐면은 좋은 생각을 하며 사량을 하며 머리를 굴려도 이렇게 되면 좋게 굴린단 말이야. 주 불위하여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서 제가 지금 부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났다고 뭐 한다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고 부처님 안 계시면 상상 못해요. 당장 넥타이 메고 나가서 이거 이야기 해보라지. 누가 안 듣습니다. 한편으로 목사들이 대단한 거죠. 의식복이 따로 없잖아. 근데 지네들도 권위가 떨어지니까 일요일날 뭐 덮어쓸 수밖에 없고 자기들 로망카라 하려고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넥타이면 로망카라 했으면 좋겠대. 근데 로망카라 하면은 신부들 요거 있잖아요. 카라 하면은 젊은 목사들은 좋아하는데 나이 든 목사들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밖에 나면 성직장이 표시 나잖아. 근데 뭐냐면 늙은 나이 든 목사들은 밖에 가서 목사 한 거 표시나는 게 좋을까? 대충 누가 목사인지 뭔지 몰라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군대에서 병가에 이제 마크가 있거든요. 목사나 신부들은 십자가 탁 있습니다. 목사는 너무 뚜렷하게, 신부는 자세히 보면 십자가. 불교는요, 동그랗게 수레바퀴 모양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수송장교십니까? 불교 마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이 생각하는 마크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상징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가지고 뭐 아무 데나 다 들어가. 근데 목사들은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 막 따지더라고. 근데 내가 본다 이거라. 자기가 목사인 줄 안다 이거야. 네 눈에 니만 보이지 뭘. 누가 그거 볼까봐. 근데 본다 이거라.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본다 이거라. 근데 그것은 뭐냐면 실은 자기 유리할 때 다
이야기잖아요. 다 내가 부처님 위에 머물지만은 지 편한 방식대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것은 잘못된 위의죠. 부처님 위에 머물 때 내가 하는 것은 내 오구지책의 그런 삶에게서 안 이기면은 부처님께서 뒤에서 딱 배경으로 해주니까 감히 내 개인으로 용기 못 낼 인욕의 장면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게 불위에 머무는 거죠. 감히 남들은 용기 못 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다뇨. 그런 삶을. 그래서 불위에 머물러서 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위력과 격식 이를 갖다가 위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복 내지는 장사하는 것도 위입니다. 위. 이거 안 걸치면 폼이 안 나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균재선이 만나고 왔는데 부대 갔다 왔다면서 여전히 그냥 군복에 입고 그냥. 그러니까 군복 입으니까 여군인 줄 알잖아. 근데 아니고 나 지금 뭐냐면은 여기 연호사에 있는 주진대요 라고 알릴 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자를 안 써요. 모자를 깎았지. 그전엔 우리들이 머리 깎게 못 따르고 다녔다. 왜냐면 그전에 머리 깎는 사람들은 저희 군대 갈 때는 삼천교육대 갔다 온 사람이라 그래. 교도소 나온 사람들이 머리 깎고 있지.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그게 위의가 됐지. 나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그게 다 위의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위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의를 갖추려니까 머리하고 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추리하고 맨날 일 닦고 다니나? 다 그거 위의입니다. 위의. 아니 뭐 어디 동창회 가는데 대충 입고 가요. 그래도 막 명품이라도 한 개 딱 이렇게 끼고 가. 연경아 지난번에 가는데 보니까 들고 가더라고. 그거 왜 오늘 그뭐 때문에 들고 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누구 만난대. 그 위의라니까 그게. 나 이만큼 산다고. 그거 위의야. 그러니까 난 뭐냐면은 문제 있게 안 봐요. 그게 지나친 게 문제지. 지나친 게. 왜냐면은 숙녀들도 왜 아니 우리 뭐 이게 지금 뭐 의식보이고 하지만은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비단으로 걸친다니까. 좀 TV에 나오는 신임내들 대해요. 찍히니까 좋게 보여야 되잖아. 좋게 보이는 거, 중들이 좋게 보이는 거 웃어야 돼요. 웃으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금색으로 쫙 도배질하고. 지 삶이 금색이야지. 세상이 금색이야지. 지가 금색이면 되나. 이게 다 이게 위이거든. 착각의 위이지. 착각의 위. 그렇게 합니다. 위에 머물러서. 그래서 부처님 위에 머무는 까닭은 용기를 인욕하기 위해서. 부처님 위에 인욕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심려대라. 마음이 마치 큰 바다라. 재불의 자차하며 자자도 그렇고 차자도 그렇고 다 감탄사입니다. 감탄. 모든 부처님의 감탄하는 바며 제자 석범세왕의 부처님 제자와 제석천과 범천과 세상 왕들의 소경이라. 세상 왕들의 공경할 바니라 라고 해서 유마일 소개하는데 이미 뭐 이게 완성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거죠. 완성된 사람을. 유마일의 완성이야. 안 그러면은 유마일이라는 뭐냐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이렇게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불교 개론적 이야기야. 불교 개론적 이야기입니다. 개론적 이야기.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럼 이런 개론적인 인물이 어떤 행을 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 것인가가 뭐냐면 뒤에 섭자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존자가 많이 나오고 존재할 때 존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걸 또 읽어보면은 앞에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보다 역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